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윤리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아닌데 윤리를 가르칩니다. 배운 것 책으로 배웠다고 해가지고 기독교인다운 그런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정리해서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각 사람의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뜻이 무엇이고 원리가 무언가를 성경이 계시하여 가르쳤기 때문에 확실히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거듭나서 무장된 사람은 이게 저절로 알아지게 되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주제를 정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리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딱 알게 되고 배우게 되거든요. 문제는 그런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 상식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뭔가 생명의 영적 빛이 비치하는데 이게 제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실망하게 되고 따르지 않는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 옳다, 잘한다 그렇게 자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2번이든 3번이든 10번이든 100번이든 계속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자기 안에서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 뜻에 대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삶으로 이어지고 능력을 발휘하고 파급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빛을 비출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윤리에 대하여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말씀 제가 정한 주제들이 후반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에 내놔도 군계 일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잘 살아내는 깨어있는 정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고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한계는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이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그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만물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고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모든 만물을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장 칼뱅, 종교개혁자 중에 신학적으로 잘 정리했던 장 칼뱅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다. 2번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원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자유다.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다 그런 뜻이죠. 3번째는 아디아포라의 자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아디아포라의 자유가 뭔가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저녁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오늘 인간의 이 자유의 문제, 사람이 살만해지면 방종하고 살만해지면 자유를 남용해서 타락한 이유가 있는데 그걸 알아야 돼요. 인간 내면 속에 아무도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죄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내면에 있는 욕망이에요. 인간의 이 내면에 있는 이 욕망이 있는데 이거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법으로도 어떤 제도로도 어떤 무력으로도 통제가 안 되는 이 인간 내면의 욕망이 있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조금만 자유로우면 인간은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살만하면 이 자유를 가지고 남용하거나 방종해서 죄를 짓고 말아요. 그래서 이 욕망에 대한 영화도 나와 있어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창 뭐 이런 영화도 있어. 고전 영화죠. 봤나요? 한번 봐도 괜찮아요.
그런 좋은 그 어떤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영화들이 있어요. 이 인간의 이 욕망, 인간의 욕망을 아무도 다스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얘기를 가만히 놔두면 또 이게 큰 사고를 저질러 죄를 저지른다고요. 아무리 법을 아주 강력하게 통제를 두고 나라마다 무서운 법을 제정을 하잖아요. 어느 나라에 가면은요 100년까지 살지도 못하는데 형을 123년 때리고 막 그럽니다. 평생 너는 감옥에서 거기서 살다가 죽어라 그 말이죠. 또 사형제도가 있어. 우리나라도 역시 사형제도는 있지만 사형하지 않죠. 사형제도로 죽는다, 사형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절대 죄를 안 짓고 자기를 통제해 살 것 같지만은요, 욱 하는 뭐가 나오면은 한순간에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말아요. 또 남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러한 죄를 저질러 가지고 자기 인생이 그러한 최악의 그런 상태로 나아가게 되죠. 인간의 근본적 변화는 사람은 안 돼. 교육을 시켜도 안 돼. 형벌을 줘도 안 돼. 아무리 착한 말로 권유해도 안 돼요. 인간은 변화가 안 돼.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은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만 인간이 변화되지 사람으로는 안 된다. 내가 깨달았어.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 별거 내가 소리 듣고 억울한 이야기를 듣고 당하고 그래서 내가 절대 같이 말라 섞지 않아요. 왜 그러냐? 나 아무도 못 이기거든. 조그만 아이도 못 이기는데 뭐 다른 스스로 잘나가고 똑똑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대단하게 생각한 사람이 틀렸어도 바꿀 것 같아요? 절대 안 바꿔요. 설령 어떤 직위라든지 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안하다고 말하려면 몰라도 저녁 내 가서는 요구하고 감정이 나빠져가지고 잠을 못 자고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고 나중에 만나면 그 사람이 보복한다고. 그 인간이야. 자,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고장난 것을 고칠 수 있지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뭐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도록 기도만 해야 돼. 그리고 내가 하는 건 뭐냐? 사랑만 해야 돼. 사랑하면 다 돼요. 원수까지도 사랑만 해. 나머지는 주님이 역사하셔야 하고 통치하시고 그분이 정의를, 그분이 공의를 실행해야지 내가 하면은 오류가 생겨.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께 맡기다. 원수 갚는 것을 네가 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 내가 갚아주리라. 그리고 주님의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줄이거든 모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건 뭐냐? 원수를 갚는 것이다.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보복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봅니다. 장깔뱅이 방금 이야기한 것이 그리스도의 자유를 첫째는 율법의 구설부터 벗어난 자유다. 둘째는 그리스도인이 자원하여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자유다. 세 번째는 아디아포라의 자유이다 그랬는데요. 이 아디아포라에 대한 것 이게 지금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는 두 가지는 명확하잖아요. 구약 율법으로부터 자유 명확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졌어요. 또 하나님 말씀하셔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은 진리 안에서의 자유도 우리가 확실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 중에 이 아디아포라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아디아포라 말은 헬라어의 원어에 있는 말인데 이 아디아포라라는 것은 뭐냐면 비본질적인 것, 중립적인 것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나 악에 속하지 않는 그 중립적인 것 이것인지 정확하게 명확히 규정을 하지 못할 것들을 말하는 제3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스토아 학파에서 있는 스토아 학자들이 선과 악에 속하지 않는 중립적인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디아포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주보에다가 썼을 때
그리스도인의 자유 밑에다 아디아포라라고 쓰는 것은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다 그 말이죠.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규범으로 사해서 소위 말씀 중심의 생활,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애쓰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생활에 들어갔을 때 성경이 직접적으로 금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딱 표현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아라 그게 없잖아요. 예? 그 다음에 카드 놀이하지 말아라, 화투 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없어. 우리 학생들로 말하면은 게임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성경에 없어. 그 인간의 취향과 오락 같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금하거나 사용하지 말라는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의식과 또 우리가 나가서 놀 때 여가와 같은 생활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금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종교개혁을 이끄던 마틴 루터가 굉장히 엄격할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마틴 루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오늘 사람들이 지금 생활에 가는 그러한 것들 중에서 춤을 추고 음악을 즐기고 오락을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지를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선과 악에 속하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풀어줘도 괜찮다는 거죠. 자유롭게 그냥 알아서 하도록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도리어 그 이후에 종교 개혁 이후에 경건주의자들이 이제 등장해서는 경건주의자들은 이게 안 된다. 이게 풀어지면 한이 없으니까 이 경건 생활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금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도리어 그 이후에 엄격하게 이걸 금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대 윤리학자 중에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유명한 윤리학 교수가 있는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이 라인홀드 리버라는 교수는 이게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꼭 지켜야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방금 이야기 아디아포라라는 그 영역의 제3의 영역에 속한 것에 대해서는 자유하게 해야 한다. 그것까지 엄격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자유를 누리라고 해야 한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반대로 19세기 신학자 중에 유명한 신학자 술라이에르 마흐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는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자 같은 분이신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종교에 대해서 이 종교를 감정의 영역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그분은 규정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초월적 존재에 대해 절대 의존의 감정을 갖는 그 감정이 신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그런 절대 의존의 감정을 갖지 않는 감정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종교의 영역을 하나의 감정의 영역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 슐라이마라는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분은 도리어 이 아디아포라는 말 자체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 헬라에서 나오는 이 선악에 속하지 않는 중립적인 제3의 영역을 인정하면 이 윤리적으로 큰 문제를 낳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허락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분이. 뭐냐? 오늘 신자가 생활에 갈
데 있어서 신자의 생활 그 모든 행동에 있어서 하나의 통일성을 가져와야 하고 계속해서 그 똑같게 행동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게 흐트러진다 이 말이죠. 이분이 더 경건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분이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원래는 어떻게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잘 지켜나가야 하지만 교회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카드놀이도 하고 극장에도 가고 또 조금 놀면서 또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하지 마라 그런 게 없다면은 풀어준다. 그러면 풀어주면 그거 어디까지 풀어줘야 하느냐? 자료를 누리게 놔둔다. 그럼 어디까지 둬야 하느냐? 그게 발전해가지고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경건한 분인지 누가 더 자유적인 사람인지 신학적으로 껍데기 봐서는 몰라요. 이분이 더 엄격히 논리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를 풀어주면 나중에 와서 둘, 셋 또 다 풀어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특성을 끝까지 유지해야 할 것인데 가다가 그게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걸 허락해 주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떤 남자 집사님은 나를 보고 막 맨날 나보고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하냐고 그러면서 저를 갖다 완고하다고 막 이야기하고 그래. 그러면 내처럼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해야지 그게 그러면 잘하는 거냐? 내가 물어보죠. 나라도 중심을 잡고 있어야지 나갔다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떻게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 나까지 그래 같이 가자 또 뭐 어떻게 하자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논쟁도 아닌 논쟁을 할 때가 종종이 있어요. 자, 집에서 부모님도 도대체 어디다 기준을 둬야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는 상당히 윤리적으로 발전해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집에서 역할 분담을 했어. 어떻게 했느냐? 아빠는 엄하게 하죠. 엄부. 그 다음에 엄마는 어떻게 하느냐? 자녀들을 감싸고 돌보고 막 따뜻하게 하죠. 그래서 엄부 자모라 그랬어. 아빠는 엄하게, 엄마는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돌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들을 양육해서 나갔죠. 그래서 오늘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죠. 오늘은 너무나 자유가 많다 못해서 이게 자유가 기준이 없고 방종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 또 더 나아가서 자유가 남용돼 가지고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불러오거나 사고를 친 위험성도 많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죠. 아기 때는 부모 말을 듣는데 다 큰 성이 되었거나 말을 안 듣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그걸 일일이 목회자가 성도에게 집에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야겠어요? 가르쳐야고 따르면 또 다행이지만 또 안 따라. 이게 문제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죠. 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 개혁교회 개혁주의 전통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오늘 우리 신학자들은 아디아포라라는 이 말 자체, 용어 자체를 좋지 않게 생각해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유가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일관성과 행동의 통일성 그리고 계속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거죠. 아까 어느 신학자와 거의 비슷한 이야기잖아요. 왜 그러느냐? 오늘 이런 그 제3의 중간지대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자유를 그냥 허락해 준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그러한 주권 사상을 약화시키고 인간의 자율성과 주권을 어느 정도 넓혀가려고 하는 태도에 있어서 거기에
어느 선까지 가야 하는가에 대한 경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오늘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의 사상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는 그런 제3의 영역이 있다는 이 스토아 학파들의 이야기와 같은 그 제3의 지대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 원래 자체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선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서는 다 선한 것이기 때문에 속되거나 부정한 것이 없다고 로마 14장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아까 슐라이에르마는 아데아파라는 그 말 자체를 거부했지만은 성경에서 명령되거나 금지된 것이 아닌 것들이 있고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에게 허용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아까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오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을 따라서 양심에 허용된 그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성경에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성령이 각자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그 마음에 그 양심까지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하셨기 때문에 그 양심에 따라서 허용된 범위에서 나가면 괜찮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성경에서 절대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고린도전서 8장과 로마서 14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고기 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고기 먹는 이야기를 하면서 양심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에는 이 모든 짐승을 잡으면 제물로 바치. 근데 그때는 제물로 바치는 짐승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제물로 한번 바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 먹을 소화를 못 시키는 제물로 그 바쳐진 그 일한 사람들 다 먹은 거 그걸 갖다 내다 팔아요. 일단 한번 바치고. 그러면 그 제물로 바친 그 짐승의 고기를 싸니까 사다 먹는데 문제는 크리스찬들이 이게 우상의 제물로 우상에다 바치신 제물로 나왔는데 그것이 싸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먹을 때 이거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가서 어디가 음식 먹으면 이게 다 우리 신토 우리 한국식이면 좋겠지만 이것이 저기 배추도 중국서 가져갖고 김치 고춧가루도 김치 담을 때 중국산이다 그러면은 좀 밥 먹다가 끓임직하잖아요. 그래. 그러듯이 지금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우상에게다 바쳤던 말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먹으면은 버릴 것이 없다. 기도하고 뭐 하나님 주신 창조한 식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뭐 버릴 거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먹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원래 저건 우상에다 바친 것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데 왜 저런 것을 먹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왜 저걸 먹지? 하고 새신자가 와가지고 이상하게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믿음이 약한 그분에 대해서 내가 먹어도 자유하지만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죠. 내 자유를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제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 덕이라는 거죠. 덕.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유익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더 크게는 그럼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일에 내 자유로 사용해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행할 때 내가 이 형제에게 덕을 세는 일인지 내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인지 그것을 생각해보고 나아가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사소한 거 하나하나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항상 무슨 기준이 있어야 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데 그게 유익한 일일까를 항상 생각하여 정리된 자세로 언행을 하여 나가라는 그런 것이죠. 한마디로 덕이 되도록 하라 그 말이죠.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한다는데 왜 뭘 그러느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은 대다수 내가 좋아서 그러는데 뭐 왜 그러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잖아요. 그렇거든. 여기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생활해 갈 때 다 같은 종류의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 저 사람은 지금 좋다고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자유롭게 한다고 해놓고 다른 사람이 그런 것에 대해서 시선을 주목해 보거나 미간을 찌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싫어하거나 또는 심지어 말을 하면은요 싸움이 나고 고소고발이 일어나고 막 그래요. 사소한 것에 목을 걸고 현대사회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그들에게 희망과 빛을 주고 답을 줘야 하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만약 이러한 정리된 생각과 언어가 돼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느냐는 거죠. 때로는 아주 일상적인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답을 줘야 하는데 그걸 잘 정리를 못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 저도.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자녀들이 뭐 물어보면 다 척척 만물 박사, 척척 박사같이 답을 탁탁 주면 좋겠지만은 그래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 자녀들은 부모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 분명하게 뭘 해주기를 바라고 말해주기를 바라고 행동해주기를 바라고 계속 전화하고 물는데 곤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래.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그 목회적인 일들을 부딪혀올 때 노예적으로 총회적으로 뭐 여러 해가 할 때 사소한 일까지 이거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까지 어느 기준으로 해야 할지 내 시간은 한계가 있고 내 시간 속에서 얼만큼 거기다 시간을 배려해야 할지 머뭇거리고 미적 하다가 말이죠. 타이밍을 놓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그래요. 어느 때 보면 내가 꼭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 같아. 스스로 내가 볼 때. 그래가지고 바보같이 내가 누구한테 묻느냐. 자기가 해야 할 것은 말이죠. 아내한테 물어. 아니 우리 집사람이 그 상황이라든지 그거 몰라 전혀. 그리고 한번 내가 지금 생각을 깊이 하거나 내가 지금 부딪힌 문제를 물었는데 그거 어찌할 거예요. 그냥 생각나도 즉흥적으로 대답하는데 말이죠. 나도 모르게 그걸 따라갈 때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인간은
늘 생각하면서 살고 정리된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 이제 조금 후에 제가 말하려고 그러는데 맞아. 술이라도 들어가가지고 술을 먹고 술이 취해가지고 이게 말초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마비가 와가지고 생각도 이제 흐트러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찌 되겠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준비된 사람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오리무중일 때가 종종 있는데 만약에 그 속에 술이 들어가고는 술이 들어가서 떡이 됐다. 그러면 어찌 될까요? 그래서 음주운전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또 모든 이 문제가 사고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종종 그런 질문을 받고 항상 문제된 것이 뭐냐면은 왜 교회에서 술을 먹지 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술 먹는 사람들이 합류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디에 술 먹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 꽤나 많이 읽으셨는가 봐. 그래, 물어봐. 그래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아니, 다 알고 말하지 않아요. 술 먹지 마라. 그런 말이 없거든, 성경에. 그러니까, 근데 왜 못 먹게 하느냐? 사실 못 먹게 하지는 않은데, 본인이 지금 마음에, 양심에 찔리니까, 그 문제를 못 먹게 한다고 그렇게 이제 괜히 이야기를 끌어와서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이런 술이나 담배 이런 문제들이 아까 제3의 영역이 아디아포라라는 그 영역에 속한 윤리의 문제라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술 먹지 마라. 그런 말은 없는데 술 취하지 마라. 그런 말이 나와요. 로마 13장 13절, 고린도서 5장 11절, 에베소 5장 18절에 나오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술 취하지 마라 그랬어. 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술 자체를 금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담배는 한참 뒤에 나왔기 때문에 이 담배는 이 성경에 아예 언급이 없어. 그러니까 이 담배나 술 같은 이런 그러한 음주의 문제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딱 복음이 들어온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한국교회에서 가르칠 때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 문화에서 아주 사람들이 만나면 술 먹는 이 풍류 문화가 너무나 아주 자연스러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걸 이렇게 갖고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딱 알고는 이걸 금했어요. 한국교회 신앙 수준의 잣대가 기본 잣대가 바로 이 주초 문제였어요. 술과 담배 문제였어요. 성경에 디모데서 3장에 또 디도서 1장에 보면은 교회 감독과 집사가 된 사람들의 그런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그렇게 나와 있어. 술에 임박힌다 그러면 알코올 중독되지 않고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않나 아주 술이 없으면 밥을 못 먹고 술이 없으면 뭐 이야기 안 돌아가는 식으로 계속 술을 즐기고 사는 그런 사람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게 희한하게 술을 먹게 권유해. 대학교만 가도 MT 할 때 꼭 선배들이 술을 따라줘 술을 먹게 합니다. 군대 가면 당연히 술을 먹게 합니다. 회사에 가면 회식하면 술을 따라주면서 술을 먹게 해요. 근데 막상 술을 제대로 먹기 시작해가지고 취하고 술에 의해서 이제 술이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아주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요 다 싫어라고 그래. 그 사람은. 근데 누가 술을 적당하게 약으로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먹고 다 아주 그 한 모금만 먹고는 그 다음에 그걸로 사교적으로 먹었던 그 술 그 정도로 자기를 통제하고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잖아요.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술을 자꾸 먹다 보면요, 그게 늘어. 그 다음에 이게 인이 바뀌지 아니하면 중독이 자기도 모르게 되게 되고 있어.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서 보통 그렇게 반주라고 그러면서 술을 먹는데요. 예를 들어 소주를 하루에 반잔 이상 계속 빠지않고 먹는 사람은 이 사람은 중독자예요. 현대사회는 여러 가지 중독이 있어. 우리 학생들이 보고 있는 이 스마트폰 중독, 우리 어른들은 뉴스 중독, 별 중독이 많아. 그런데 하여간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은 할애를 하면 거기에 이제 우리 몸이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죠. 그게 중독이에요. 그런데 정반대로 술을 안 먹는 사람도 있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즐기지 않아. 그런데 성경에 또 술 먹으라 그러고 권유한 사람도 나와. 여기 이게 디모데한테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너는 좀 비위가 약하고 먹는 위장이 좀 소화를 잘 못 시키니까 자주 나는 내 병으로 인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래요. 그 포도주를 먹어라. 실제로 고기 같은 거 먹을 때는 붉은 포도주를 먹으면 더 이렇게 소화가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비행기 타면 꼭 와인을 줍니다. 자,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성 신명기 18장 12절과 민수기 18장 12절과 신명기 14장 23절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를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소산에 포도주의 11조도 바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포도주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쳤지만 그래서 쓰는 사람은 제사장들이에요. 그 포도주를 제사장들이 먹는 거라고. 너무 과하게 먹어가지고 나답과 아비후가 취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가서 등불을 볼 때 그 불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갖다가 조심없이 들이다가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할 때 독주를 금한다고 그랬어요. 독주는 독한 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 여기 술에 대해서 완전히 먹지 말라 그런 것보다는 술에 탐닉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예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전에 관련한 사람들은 성소에서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에 미리 근신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술을 정죄하고 금한다기보다는 오늘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되, 예를 들어서 아까 디모데와 같이 때로는 몸에 어떤 약처럼 포도주를 사용해야 할 때 그러한 것들을 할 때는 뭐라고 그러냐?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전쟁터에 가가지고 지금 수술해야겠는데 특별히 이게 마취하는 그런 약이 없단 말이죠. 지금 마취제가 없어. 그런 상태에서 이 수술을 해야 한다 그러는데 다른 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술이 있다고 하면 술을 먹이는 거죠. 술을 먹여. 그래서 그 통증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는 거예요. 올빈이나 그런 대신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어떤 사용 용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가운데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인데, 단순하게 술에 취해 가지고 육신의 그런 욕망을 계속 즐기기 위하여 탐닉하고 그러한 것들에 계속 중독이 되어서 방종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것들에서는 금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의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사람의 자기를 그만큼 잘 조율하고 조절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인간의 타고난 재성과 본성인 욕망은 이게 인간 스스로 자기가 대학교 나고 대학원 나고 박사원을 나와가지고 학위가 5개씩 있다 하더라도 자기 조절이 안 돼. 그래서 이 말에 술을 먹으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개가 된다고. 개처럼 그렇게 끈다고. 사실 개처럼 영리하고 주인한테 충성한 것도 없어. 개 명예를 지금 자꾸 실추시키는 거지. 개들도 얼마나 충성합니까? 어찌됐든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교회 문화 상황 속에서는 뭐냐? 신중해야 돼.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술과 담배를 금해와서 이것이 교회의 좋은 전통과 문화가 되었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워 한국에서는. 그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얼마나 건강에도 좋고 깨끗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운데 TV에서 자꾸 술 먹는 것을 보여주고 담배 피우고 막 뭐 이상한 분위기 잡는 것을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문화가 되어서 이 사회 문화가 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죠.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것들에 대하여 뭐 다 저는 술 먹더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강요하고 그런 문화 속에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깨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시대가 개화되고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해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한국 교회가 그동안 141년 동안 참 전통을 지켜온 한국교회 부흥의 아름다운 전통인 이 술, 담배를 금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복이 된다면, 유익하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그걸 지켜가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술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통용하고 교회 신자들도 술 먹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문화를 가고 있다 하더라도, 시대가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이 주체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양심의 자유가 있지만은 교회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선을 쫓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양심으로 분별해야 돼. 성령의 감동 속에서 양심으로 분별해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 많은 분별력과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 다음 세대의 우리의 자녀들, 우리나라의 내일을 걸머쥐고 우리 인류의 미래를 책임지는 이 청소년들, 티네이저라고 그러죠. 13살, 19살까지 청소년들 말이죠. 여기 이 아이들은 본대로 들은 대로 다 그대로 해요. 근데 지금 어디 영향을 받고 있느냐? 이 영상, TV, 영화, 드라마 보고들은 그대로 따라해요. 다 따라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도 괜찮은 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아직 가치관 형성이 덜 됐기 때문에 학업의 문제, 진학의 문제, 진로, 또 이성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혼란해 갖고 있는데 어른들이 한 것을 그대로 흉내를 따라합니다. 이 아이들이 막 써가지고 침을 탁탁 뱉으면서 또 담배를 피우고 드라마에서 그거 봤거든. 술을 먹어. 이제 술 처음 먹은 사람이 술이 뭐가 맛있겠어요? 아무도 맛 없는데도 그걸 억지로 막 먹는다. 그것이 일종의 그 상업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사회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빠지게 멋있는 또 문제를 풀어가는 괴로울 때는 그것이 해결해 주는 것 같이 미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배후에는 그걸 팔고 돈을 벌려고 하는 이거 상업주의가 다 들어있다고. 이 돈에 그것 때문에 오늘날 참 그렇게 해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딘가 기준을 정해줘야 하는데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이런 부분에서 분명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합니다. 술 먹지 마라, 담배는 안 된다, 무엇은 안 된다 그런 말 할 것도 없어. 왜냐하면 부모가 한 대로 다 따라하는 거야. 부모가 한 대로 따라해. 숨길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다음 절의 주인공들이 이 청소년들에게 교회가 먼저 은혜 받은 일꾼들이 먼저 본을 보이고 나아가면서 하늘의 비전을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가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니 너희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세 가지 다 똑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환상이 나라의 환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보이면서 또 그 말씀이 나와 그래서 예언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꿈이 늙어도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그 꿈은 대를 이어 계속 이루어지죠. 그래서 늙은이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안에서 하늘의 꿈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도록 오늘 우리 다음 세대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의 모든 것을 전수해 주라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사역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던 윌리엄 클라크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역이 끝나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때 제자들이 공항까지 다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 가기 전에 섭섭해라고 그러니까 한마디 해주고 가야겠는데요. 그들 다 마지막 만나서 헤어지기 전에 그 섭섭해하고 있는 제자들이 그랬어요. Boys, be ambitious. 그랬어요. 소년들이여 대망을 가져라.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랬어요. 꿈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 성령이 너에게 주는 꿈이 있다. 하나님의 성령의 환상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12살 때 보면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성전에는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랍비들과 함께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는데 거기는 다 랍비들이 놀라고 감탄했잖아요. 12살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꿰고 있었단 말이죠. 요셉은 17살에 이방 애국과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꿈을 가지고 있었어. 그 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하고 그 꿈 이야기를 엄마 아빠 있는데 또 하니까 그게 굉장한 꿈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시기 질투에서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그 아빠 엄마가 마음에 품고만 있지 말 못하게 하잖아요. 그 나중에 그 꿈대로 돼. 애굽에 가서 이방인들과 또 거기 가서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 사기다 장차 그 땅에 사게 된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원하는 그 꿈을 가졌는데 그 꿈이 현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자기가 주어진 꿈이 있기 때문에 비록 구덩이에 떨어지기도 하고 애굽에 가서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고 심지어 감옥에까지 떨어졌는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생이 왜 이러느냐,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부조리게 한가, 그런 탄식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감옥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고 하나없이 신실하게 일하는 이 요셉을 보면서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가 그에게 감옥에 대한 모든 재반 총무 업무를 다 그에게 맡겨서 그 감옥 총무를 삼잖아요. 그 나중에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는 훈련이 되니까
이집트 전체를, 그리고 이집트만이 아니라 그 이집트와 교류하고 있는 나라 전체를 다 구원하는 장차 오시는 메시아의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그러한 확실한 그러한 꿈과 가치관과 그러한 삶의 윤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자들 왜 절을 안 가고 손가락 찬 사람 돼서는 안 돼야 돼요. 누구든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정치인이 되었든 상업인이 되었든 아니면 학교의 학자가 되었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세상에 유익한 삶인가를 보여줘서 다음 세대까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오늘의 시대 우리가 보여주고 그래서 가르치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영성과 인격과 오늘 우리의 이거 윤리적인 자세를 갖추도록 해야겠습니다. 성령이 진리의 성령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